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 새하늘과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함과 그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몸을 주셨사오니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욕심으로 나의 오늘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정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몸의 건강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한 영역은 누군가를 위한 인생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연약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우리의 손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리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들을 잘 돌보며 동정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마옵소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건강의 일상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용기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5장,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예, 되게 짧게 빌닷이 얘기합니다.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나아만 사람, 세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수아라는 수아 사람이 있죠. 예, 그 세 사람이 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아가는 거 있습니다. 빌닷이 있고 수아 사람 빌닷, 그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죠. 엘리바스, 그다음에 이제 빌닷, 그다음에 소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수아 사람은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죠. 이제 짧게 얘기하는데 6절까지밖에 없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보이지를 않느냐면 엘리바스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발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욥도 비판을 하고 새 친구도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친구들의 말이 이게 없어지고 짧아지고 없어지고 이제 사그라들어 버리고 말고 누구의 말만 많이 나오냐면 이제 욥의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렇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죠. 이제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러죠. 욥이 계속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친구들은 욥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이냐 자꾸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걸 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던데 저거는 그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인간은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닷이 얘기한 것인데 그 빌닷이 했던 의도는 뭐냐면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거냐면 고통받는 욥을 비판하기 위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딱 빼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인간은 하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참 높은 분이고 인간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적인 태도인 듯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겸손의 언어인 듯하게 표현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거냐면 욥을 비판하기 위한 한 사람, 고통받는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쓰는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거기에 밑에 있는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살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너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야라는 것이 이제 그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나의 경건은 그 사람의 아픔을 또 후벼 파는 엄청난 비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나의 경건이 그에게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구더기라고 돼 있죠.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누구 보고요? 욥이. 욥의 몸에 지금 구더기가 많거든요.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그러죠.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돼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 가끔 우리도 그런 고백할 때 벌레만도 못한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좋은 뜻이긴 한데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그거는 나한테 쓸 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 이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벌레만도 못한 인생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오류.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비하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되지만 남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는 다른 피조물의 한계하고 달라요.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무한함을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냐면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 굉장한 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한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놓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너무 높이려다가 보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픈 자기의 친구 욥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게 나의 신앙의 경건을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얘기할 기회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경건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게 닥칠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내 앞에 온 것이지,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애써서 외면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 그 드라마가 끝났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사 중에 그 여자 주인공분이 그렇게 그런 대사를 쓰는 게 있어요.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건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삶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냥 우리는 그저 내 앞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이 행복해하고 좋아해 주는 거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대사도 있죠. 아마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이 극작가들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문장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부모는 늘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사무치죠. 더 잘해줄 것든 저 잘할 것.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서 못 받은 거, 또 자기 인생에 서러운 것만 사무친다라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삶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질병 아니겠어요? 요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구더기만도 못하다, 또는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저 같이 공감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를 격려하고 바라봐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곁에 있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감히 아픈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위험을 이야기한다? 하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에게는 잘 견디라고, 잘 견디라고, 내가 격려한다고, 힘있게 잘 견디자라고 말해주는 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견디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말보다는 나도 그 고난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격려하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